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르십니까? 복팔분이면 무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음식 절제의 중요성 위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 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 나섰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이치를 전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이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즈노 남북급 해상.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선생님, 절제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내가 10수년 동안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틀리는 것이 없어 크게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난한 운명이었는데도 부자가 되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반대로 관상으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가난하게 되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요절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상을 보아 길흉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수행 끝에 길흉의 근본이 식사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평생의 길흉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도 실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인 또한 많이 해보았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으로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인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이다. 질문. 선생님,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길흉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랫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철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상이 나타났는데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과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이 남아있을지라도 철록이 다해 죽습니다. 철록이 다하고 병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복팔부에 대해서 선생님,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답변. 일반인들에게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어떤 사람은 2~3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2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 선생님,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답변.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하므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소 남복군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당신은 철록이 박하고 걸식할 관상입니다. 다행히도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여 자연스럽게 철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걸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가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음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식사라 해도 때때로 폭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빛을 지는 일입니다. 음식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 빛을 지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이 똥이 되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때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빌린 것은 돌려달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하늘은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갑니다. 하늘로부터 빌린 것은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과식으로 생명빛을 지는 사람은 심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다 먹고 입을 것을 다 입고 입신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철록을 늘리면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선생님, 음식이 제일 귀하다고 하시는데 금은 보화보다도 음식이 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과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것이 음식입니다. 어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신이 살아갈 대략적인 수명을 받습니다. 수명과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일생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은 명과 식을 함께 받아서 세상에 나옵니다. 명이 다했더라도 식이 남아있으면 식이 다 없어져야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몇 달을 누워있는 사람도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무엇을 먹고 싶다, 무엇을 갖다 달라, 꼭 먹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가지고 온 식을 다 먹어야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사람은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금은 보화 따위를 생명의 양식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선생님,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세상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바로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귀인의 식사에 대하여. 선생님,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선생님, 저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에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만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선생님,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런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겁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습니다. 또한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뱃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하지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이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든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심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편저자 후기. 이 책은 제가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수십 번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진리는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그 식사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높은 뜻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자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섞는 것이 좋냐, 진짜 쌀을 먹으면 안 되냐 하는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얼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노 남보쿠의 생애. 시작하는 글.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가난과 실패의 기도.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노력이 성공이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줄어야 다시 찬다. 초심자는 열심히 배워라. 나누면 돌아온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항상 가난한 이유.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온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다. 폭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음식 절제가 효의 길.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보쿠는 천하의 사기꾼. 차명 기운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직업이 없는 이유. 생명의 본성.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무병장수하는 법.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술의 절제.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절제를 물려줘라.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 세상 모든 것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운명학의 비결.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편 저자 후기. 저자 미즈노 남보쿠. 고아였던 남보쿠는 10세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죄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를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보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 위의 벼슬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이 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을 따라 매일 보리 한 옷 반과 채소 한 가지만 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